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불러 갈멜산에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고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시고 불로 응답하는 역사, 3년 6개월 동안 땅이 메말라서 흉년이 들어가는 그 땅에 비를 내리게 해서 산천초목과 동식물, 나아가서 사람까지 살게 했던 엘리야가 또 사람의 말을 듣고 노뎀나무 밑에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겠다고 말하지만은 하나님은 그 엘리야를 찾아가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물과 떡을 먹여 새 힘을 주시면서 호렙산으로 가라고 합니다. 호렙산에 올라가서 보니까 좀 말씀을 지난주에 했으니까 오직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를 만들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은 엘리사의 역사와 엘리야의 역사, 또 엘리야의 그 역사를 엘리사가 갑절의 능력을 받아야 시대적인 사명을 받아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부름받았을 때에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가서 어떻게 하라고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묻습니다. 이럴 때 엘리사의 결단을 보셔야 됩니다. 그는 소를 다 버려두고 엘리야에게 달려왔다는 겁니다. 그러고 가서는 옛생활을 깨끗하게 청산해 버립니다. 소를 잡고 기구를 다 불살라 버려서 자기의 옛생활을 다 청산해 버리고 그리고 나서는 그에게 마지막 남은 것을 소를 잡아서 나눔의 역사를 갖습니다. 많은 백성들에게 다 고기를 다 나누어 주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제 세 번째는 내가 당신의 수종자가 되겠다. 당신의 수종자가 되겠다 이 말입니다. 오늘 엘리야의 갑절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는 나는 당신의 수종자가 되어서 엘리야를 따라가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은 얼마나 그만큼 심령 속에 결단이 강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위의 유혹도 다 이깁니다. 이기면서 이제 엘리야와 엘리사가 그의 길을 떠나서 어디로 가는가 하면 길갈로 가게 됩니다. 우리가 추석을 보고 현지에 가보면 길갈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풍요로운 자리요 양식이 많은 자리입니다. 사람이 마음껏 묵고 즐길 수 있는 자리입니다. 이럴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래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니까 너는 여기에 머물러 있으라고 말합니다. 이럴 때에 엘리사는 결단을 합니다. 나는 갑절의 능력을 받아야지. 나는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고 환경에서 누리는 삶을 살려고 선지자라고 부름받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살아계신 여호와를 두고 또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내가 맹세하는데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않습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보내는 엘리야를 따라서 베델로 옵니다. 베델에 오면은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야곱을 생각하게 됩니다. 거기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 거기는 하늘 문이 열리는 곳, 거기는 신비적인 역사가 체험하는 곳. 자, 오늘 우리는 여러분들이요 신비적인 은혜를 체험하고 또 거기서 하나님 만나서 야곱이 말했던 하늘 문이라고 말을 했던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엘리사는 끝까지 엘리야를 따라가기를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열심히 예수 믿어서 환경 좋고 양식 충만하고 먹을 만하고 살만하고 거기서 또 가서 보니까 기도하니까 하늘문이 열리기도 하고 신비적인 은혜를 체험하기도 하고 놀라운 역사를 만나게 되면 나는 이것만 하면 됐어. 이제 당신의 뒤를 더 따라가지도 안 해도 될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엘리사지만은 그것을 하려고 엘리사는 엘리야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능력을 받아서 주님의 생명의 사역을 받아 감당하기 위해서 엘리야를 따라가는 엘리사를 우리는 본받아야 합니다. 이럴 때에 베들에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낸다. 너는 여기에 머물러 있어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여호와를 두고 맹세합니다. 당신의 영혼을 두고, 살아계신 영혼을 두고 내가 맹세하는데 나는 당신을 끝까지 따를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리고에 들어왔습니다. 여리고에 들어가 보니까 종려나무가 쫙 피었고 말이에요. 뒤에는 여러분들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 기도했던 그 산이 있는 곳, 너무너무 좋으니까 왕들이 거기 와서 별장을 지어놓고 휴식을 취하는 곳, 그 좀 내려가 보니까 여러분들 사해 바다가 있어서 많은 유원지가 되는 곳, 너무너무 아름다운 곳이에요. 정말로 거기서는 또 주석에 보면 일거리가 풍족한 곳이에요. 그러면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나를 하나님께서 요단으로 보내니까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 있어라. 또 엘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맹세하는데 나는 당신을 끝까지 따른다는 겁니다. 능력받지 않고 이 환경이 좋은 유원지 별장이 있는 이곳에서 내려가면 사해 바다가 있고 좀 더 올라가면 요단강 물이 철철 흘러내리는 여리고에 들어가면 초목이 우거져 있습니다. 여기서 일거리가 많다고 해서 내가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기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당신의 능력을 갑절로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사람입니다. 자기의 소명과 사명을 분명히 아는 사람이에요. 그 좋은 곳에서, 양식 있는 곳에서, 신비한 곳이 있는 곳에서, 잔철이 풀어져 있는 사방이 광야지만은 그 아름다운 여리고에서도 너는 여기에 머물러 있어라. 아닙니다. 나는 요단강까지 갑니다. 둘이가 얘기를 하며 갈 때에 선지자 50명이 그들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행을 갈 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나에게 구하는 것이 뭐냐? 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는 이 말 저 말 하지 않고 다른 말 하지 않고 당신이 가지신 영역을 갑절로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당신이 가진 영역을 갑절로 받지 아니하면 엘리사 선생님, 스승님, 당신의 시대보다 내 시대는 더 어렵고 힘든 시대가 옵니다. 나는 갑절로 받아야 됩니다. 두 사람이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요단강을 이리저리 갈라지니까 두 사람이 걸어가면서 엘리야가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을 보면 네가 구한 것이 너에게 임하거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나니까 해오리 바람이 불어오기를 시작합니다. 해오리 바람이 지금까지 세상에 느끼지 못하고 볼지 못했던 해오리 바람이 확 몰아쳐오면서 불말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서 봤나요? 구경도 못했던 거, 듣지도 못했던 거, 불말의 역사가 쫙 내려와서 엘리야를 싣고 하늘로 올라가 버립니다. 엘리야는 성천을 합니다. 아마 내 생각은 그랬을 거예요. 저렇게 가시기 전에 나 붙잡고 안수기도를 한번 해줬으면, 내 생각에 너에게 갑절의 은혜가 임한다. 예수 잘 믿어라. 하나님 여호와 잘 경외해라. 그리고라도 갔을 텐데 올라가 버렸어요. 갑절의
갑줄의 능력을 받지 않고 길갈에 머물렀으면 인생 그걸로 끝나는 거요. 베델에 머물렀어도 베델에서 그걸로 끝나는 거요. 갑줄의 능력 받지 않고 여리고서에 머물렀어도 그걸로 끝나는 거요. 죽음의 강을 건너가는 거랍니다. 죽음의 강을 말이에요. 오늘도 내가 죽고 내 속에 예수가 살기를 축원합니다. 내 속에 내 능력, 내 지식이 아니라, 큰 사람은 달라요. 다 버렸어요. 수종자가 되는 거요. 베드로도 버렸어요. 바울도 버렸어요. 버리지 않고 잡으려고 하는 자 되지 말. 갑절의 능력을 받고 여리고에 들어가니 많은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엘리야의 능력이 엘리사 위에 머물고 있도다. 할렐루야. 쫙 보니까 엘리야의 성령이 엘리사와 함께하고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찾아와서 말합니다. 엘리사 선지자요, 여리고가 이렇게 좋은데도 물을 마실 수가 없습니다. 농사가 안 됩니다. 마실 수도 없고 농사도 안 되고 이 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들이 엘리사가 그냥 갈 때는 아무도 못 알아봤어요. 엘리야의 성령이 엘리사 위에 임하는 것을 보고는 엘리사를 찾아와 어려움을 토로하는 거예요. 이렇습니다. 이렇습니다. 이때 엘리사가 말합니다. 소금을 가져오라고. 그 다음에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지요. 역사했겠지요. 하나님 방법으로 영감으로 했겠지요. 물이 정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는 이런 이 시대에 영적으로 죽는다 되지 말고 성령의 역사가 돌아와서 영혼의 생명이 살아나기를 축원합니다. 살아났어요. 살아났다고요. 그 어미에게 줬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오늘 마음에 안 들어도 주의 종 비판하지 말고 같이 합시다. 기도합시다. 성령의 역사가 돌아오기를 축원합니다. 갑절로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 역사가 쫙 일어났단 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또 데리고 갑니다. 가보니까 여러분들이요, 양식이 없어요. 소량의 양식, 몇 사람만 먹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소량의 양식밖에 없다고요. 쫙 기도하니까 100명을 먹고도 남는 거예요. 광야의 오병이어의 기적이 생각나잖아요. 먹고 남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엘리사가 있을 때 나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사람을 잘 만났어요. 권력이 있다고 문둥병 안 걸립니까? 권력이 있다고 권력으로 고침받습니까? 돈이 있다고 돈으로 고침받습니까? 못 받았어요. 시리에 빠졌을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여종 하나가 나만의 장군 부인 집에 와서, 그 가정이지요, 수종을 떠는 거예요. 이가 말합니다. 이스라엘 가면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찾아가면 고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보따리 바리바리 싸가지고 엘리사 집으로 다 때문에 왔습니다. 아람 군대 장관 나만이 왔다고 하면은 문을 다 차가 나와서 당신이 왔느냐고 영접할 텐데 들은 척도 안 하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해라. 성경 그대로 보면 나만이 노발대발하면서 나와서 만져줄 줄 알았는데 이러냐고. 여러분,
내는 엘리사가 아니지만 나한테 섭섭한 거 많으시지요. 그거 다 버리세요. 주만 바라보세요. 주님만 따르세요. 그냥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순종하세요. 영적 문둥이 되지 말고. 들어갔다 올라왔습니다. 들어갔다 올라왔어요. 그 앞에 이렇게만 노발대발하니까 아버지요, 이거보다 더 큰 일을 말씀해드려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십시오. 자, 들어갔다 나오니까 문둥병이 깨끗하게 고침을 받아.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영적으로든 모든 역사든 예수 이름으로 오늘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치유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인 하나가 몇십 년입니다. 눈이 안 보입니다. 눈이 안 보여가지고 안개가 낀 것 같이 한쪽 눈은 완전히 실명이 되고 한쪽 눈도 안개가 낀 것 같아서 다니지를 못합니다.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너무 보고 싶습니다. 여보는 앞에 조그만 안가가 하나 생겼는데 그라도 가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9장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러잖아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 눈에다가 진흙을 바르면서 실로암에 가서 시체를 했으니 예수여, 빛이 되시는 예수여, 바로 요봉과 수술하는 곳이 실로암이 되게 해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그네가 수술하려고 하는가 동궁이 안 열린대요. 의사가 하는 말이 안 되겠습니다. 못 보시겠습니다. 절망의 소리를 듣고 안대로 눈을 가리고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또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그분이 말이 그거예요. 실로암에 가서 시체라고 했던 주님이여, 역사하여 달라고. 의사도 안 됩니다. 못 보십니다. 안대를 끌고 나 좀 보니까 TV를 트니까 TV가 보이는 거요. 그리고 TV에 나오는 주인공 얼굴이 다 보이는 거요. 오늘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주를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주님. 조그만 지식 때문에 교만이 들어가고 판단이 들어가고 비방하고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갑니까? 아람 군세들이 막 쳐들어옵니다. 엘리사는 도단에 가서 있습니다. 군사들이 쳐들어와서 가려고 하면 이스라엘가 가서 방어막을 딱 치고 있고, 또 이것을 공격하려고 하면 또 방어막을 치고 있으니 아람 왕이 화가 났습니다. 왜 이러냐고, 왜 가면 이미 방어막이 다 진치가 다 돼 있느냐고. 이럴 때 뭐라고 합니까? 왕이요,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방에 있는 것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가 어디 있느냐? 도단에 있습니다. 그리어 쫙 진을 쳐고 엘리사를 잡으라는 겁니다. 산이 나가서 보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엘리사 선생님, 난립니다. 적군들이 와서 진을 쫙 우리를 다 완전 포위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망했습니다. 죽습니다. 부들부들 떨고 있을 때 엘리사가 하는 말이, 하나님이여, 저에게 눈이 열리게 하소서. 눈을 열었어요. 눈을 열고 보니까 여러분들의 엘리사 진영에 불말과 불병거가 쫙 지키고 있었습니다. 오늘 성도들이여, 우리는 내가 가끔 말하는 육신의 눈으로 환경을 보고 두려워하고 떨고 이렇게 있지 마시고 어려울수록 기도하시고 영안이 열리면 주님 나를 안고 있습니다. 주님 나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주님 나를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때 주님 품 안에 안겨서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엘리사가 말이에요, 길갈에 있었다면
베델에 있었다면, 여리고에 있었다면, 요단강에 건너가 갑절의 능력을 받지 못했다면 그 인생 그렇게 끝났을 거예요. 선지자는 갑절의 능력을 받고 나니까 하나님의 일어나는 사역의 능력자가 되었으니 이 어려운 시대에 교회여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